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제 눈에는 예배당이 꽉 차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앉던 자리가 계시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 꽉 찬 모습으로 보입니다. 앞에 박순기 장로님, 정창중 장로님, 또 저기 정태일 장로님, 김태생 권사님, 뒤에 김상숙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김영미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뒤에 안내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사청에 늘 십자가 들고 다니는 권혜규 씨, 전부 다 꽉 찬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44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을 설교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위대하신 우리 왕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전도서를 설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언제 마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60이 넘으면 병도 자꾸 생기고 아무래도 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좋은 것을 남기고 죽는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외국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또 세계 유명한 곳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이라든지 알프스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자금성 같은 데도 가고 싶습니다. 외국어도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일본어 여러 외국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창 아름답고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이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 여자를 사랑할 것인가, 저 여자를 사랑할 것인가, 이 남자를 사랑할 것인가, 저 남자를 붙잡을 것인가, 사랑의 생각이 막 감정이 막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가끔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다가 또 바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세나 65세 넘어가게 되면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몸은 여기저기가 아픈 데가 생기고 마음속의 생각은 옛날 대학생 때, 옛날 젊었을 때와 똑같은데 힘이 없고 마음이 힘이 없고 몸이 말을 듣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남기고 죽느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좀 부러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탤런트인데 나이가 75세나 되었습니다. 75세라고 하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중풍이 올 수도 있고 참 인생의 의미를 참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연기자의 길을 꾸준히 걷고 또 젊은 배우들과 어울려서 뭐 요리하는 프로라든지 뭐 음식을 파는 프로라든지 뭐 영화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바람에 최고의 영광인 그 오스카상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여자 배우가 막 그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도 받을 수가 받기가 어려운 상을 이 배우는 75세에 아주 늙어서 이 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숨어서 성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돈 문제가 터진다든지 입시 비리가 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쇼트트랙에서 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얼마나 스케이트를 잘 타는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나 땄습니다. 뭐 3개인지 4개인지 땄습니다. 근데 코치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는 막 소문도 들리고 또 코치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신인이 나타났을 때 키워주지는 못하고 일부러 뭐 충돌을 한 것처럼 둘 다 넘어지는 바람에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참 재량이 뛰어난 선수고 정말 그 금메달을 몇 개나 받은 성공하는 선수지만은 그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또 마음씨가 깨끗하지 못해서 성공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전도서에 대한 서론으로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다,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성경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그 여성들을 거느렸던 그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아주 특이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왕은 대개 자기 자신을 나라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모압 왕, 영국 왕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거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겨우 아는 데는 예루살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고 남쪽 나라 대통령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남한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무슨 남쪽 나라 대통령이냐 그러면서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 또는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에돔이라든지 에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여러 곳을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가르쳤던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늙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공하고 유명하게 된 이후에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공주들을 왕비나 후궁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들은 시집 오면서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자기 신의 신전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외국 신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왕비나 그 후궁들이 같이 가서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방신을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도 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그 정욕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패시킨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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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줄 알려고 하면 이 나이가 젊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인데 물어보면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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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라고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늙어서는 이 외국 공주와 우상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 전도서를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700명이 있었고 후궁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미투나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솔로몬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솔로몬이 늙어서는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래 늙었을 때 쓴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전성기 때 40대나 50대 전성기 때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해가지고 이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긴 참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헛되다 하지만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은 뒤에 참 인생을 후회하면서 쓴 것이 아니고 전성기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전도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사는 방향이나 목표가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할 수 있으면 편한 집에서 또 좋은 부자 동네에서 살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외제차를 타고 주로 주말이 되면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이쁘면 상관이 없는데, 이쁘지 않으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시간만 나면 친구 만나고,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행복을 찾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는, 등산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히말라야에 있는 8,000m 이상의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 하나도 모자래 가지고 14개를 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족해서 또 따고 또 따고, 수영에서 100m 따고 200m 따고 300m 따고 1000m 따고, 그래서 목이 부러질 정도로 금메달을 달고 있는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나 판사가 되고,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국회의원 해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관까지 하고,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장관 해먹고 국회 국무총리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불교에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옛날 당나라 시대 때 있던 중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그 당나라 때 보면은 제대로 된 불경이 없어서 나라의 불교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제대로 된 불경을 구해와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실크로드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도까지 가는데 왕복에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인도에 아주 유명한 불교 대학이 있었습니다. 타클라반 사막을 건너가지고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면서 죽을 뻔하면서 14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갈 때 8년, 올 때 7년 이러니까 한 15년 이상 걸렸죠. 그래서 불경을 구해 와가지고 중국의 그 법화원이라는 데서 불경을 한평생 번역을 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1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사막을 건너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성경을 구해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현장이란 이 중이 이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좋아하는 사람은 법정입니다. 법정은 주로 조그마한 이런 절 암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중들하고 섞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는 강원도에 있는 화전민의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아주 감동을 받은 어떤 불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서울에서 제일 큰 술집 중에 하나인 대흥각이라는 술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절에 바치겠다는 겁니다. 한평생 자기는 사람에게 술이나 팔고 음란한 짓만 하게 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자식도 없으니까 이것을 절에 바치고 싶다. 특히 욕심이 없는 당신에게 바치고 싶다. 법정은 몇 번 그것을 거절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길상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게 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세상 노래 부르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던 곳이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우는 절로 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참 불교에서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남들이 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학교 다니니까 자기도 다니고, 남들이 직장생활 하니까 자기도 직장생활 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자기도 결혼하고, 결혼생활 하니 있어서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결혼시키고, 늙으니까 죽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미리부터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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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죽고 이러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폭력으로 시달리니까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죽기 무서우니까 인터넷에서 같이 죽을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관방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같이 죽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시간 낭비다,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자살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20대의 사람들이 죽는데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자살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그만두고 농사도 그만두고 짐을 짊어지고 그냥 정처 없이 지식이 있다는 곳을 찾아서 북경에도 가고 또 일본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에집트 여러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 가서는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 잠을 자다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침을 놔가지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공짜로 밥 얻어먹기가 미안하니까 멋진 한시를 써주고 밥을 얻어먹고 있다가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유형, 자기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사업도 해보고 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허무주의자다, 염세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운 것은 다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저기 가면 물이 있겠구나, 저기 가면 그늘이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오아시스 쪽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는 뜨거운 사막에서 비친, 어디 있는 오아시스가 비친 허상이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역시 거기도 시시한 것이 있고 거기도 재미없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긴 미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생기긴 잘생긴데 성질이 얼마나 나쁜지 그냥 매일 바가지를 끓는 바람에 참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왕소군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미녀가 살았습니다. 이 4대 미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소군은 너무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궁녀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흉노족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흉노족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인을 그 흉노족 왕의 첩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국이 굉장히 저자세였습니다. 흉노족에 대해서 저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녀들의 그 얼굴을 사진을 다 내라고 한 것이죠. 사진이 없으니까 화가가 가서 그림을 다 그리가 와서 왕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소군은 그 흉노족인데 잡혀가면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화가인데 돈을 줘가지고 자기를 못생기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은 그림을 이래 넘겨보니까 잘생긴 이 궁녀들 이거 보내면 아깝고 이것도 아깝고 보니까 굉장히 못생긴 궁녀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궁녀를 불렀는데 보니까 절세의 미인인 겁니다. 이 돈을 주고 그림을 못생기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왕소군은 흉노족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 이 왕소군은 거기에 첩이 돼가지고 너무 중국이 그리우니까 무슨 시를 썼는가 하면 출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하는 유명한 시를 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해요. 주일 내 불사주일, 주일이 왔지만 주일 같지가 않다, 그런 시를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딱 와보니까
교인들이 꽉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던 자리들이 다 있으니까 교인들이 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 앉았고 누가 어디 앉았고 다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만 해도 내 주일 내 불사주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일이 와도 주일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교회 와보니까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교인들이 인터넷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막 난리를 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국화꽃을 바치는가 하면 50만 명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이 참 검소하게 살았다, 뿔테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막 낡은 성경책만 남겼다 막 이래가지고 막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문학 교수는 성 문제를 이 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박사 논문은 성 문제가 아닌데 자관 이 사람이 성에 늦게 눈을 떴는지 빨리 눈을 떴는지 성 문제에 대한 책들을 썼습니다. 시도 썼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대에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데 막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교수직도 박탈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교수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교수로 복직이 되었지만 부인하고 이혼을, 그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자꾸 퇴직된 기간이 짧으니까 근무 연한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목을 메고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 이래서 막 이 사람 인기가 막 올라가고 신문에도 막 나고 이 사람 책도 막 팔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 사람 자기 죽고 나서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더니만 안 죽었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자살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너무 허무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국화꽃을 바쳐도 모릅니다. 벌써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자연에서 보게 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사람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냥 한 번 딱 살다가 딱 죽습니다. 화살 한 번 쏘면 날아가다가 힘이 떨어져서 그냥 화살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자라면 늙게 돼 있고 늙으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변함없이 힘있게 자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는 늙어가게 되고 또 새로운 세대가 밑에서 쳐받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자기가 막 유학 갔다 와가지고 막 공부했다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늙은 교수가 되고 젊은 교수들이 막 치받아 올라가지고
또 막 똑똑하다고 막 학교를 막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50인데 직장에 남아있으면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들이 막 치받아 올라오니까 자기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결국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해도 세월이 가면 노인이 되고 또 노인이 되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 60대나 70대 된 어른들 보면 기분은 옛날 청년 때와 같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쌀가마 들 것 같고 지금도 얼마든지 연애를 할 것 같고 뭐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지금 막 올라와서 여행도 다니고 연구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다치는 데가 허리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얼마든지 들었는데, 그리고 딱 듣는데 허리가 뿌걱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해병대 대위 출신의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월남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가 신혼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제가 드렸더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해병대 대위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군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장군들과 대령들이 너무 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는 대령이면 막 할아버지였거든요. 막 머리도 희고, 그리고 막 별들은 막 진짜 더 늙었고 이러는데 너무 어린 사람들이 막 원스 타고 투스 타고 쓰리스 타고 막 그런 겁니다. 대령은 뭐 그래서 제가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새는 왜 저리 어린 사람들을 대령시키고 장군시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 게 아니고 목사님이 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이라면 아주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제 일과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제시대 때 뭐 옛날 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도 있습니다. 일사후퇴도 겪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죽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형들이 신문을 읽어줘가지고 그것도 학교 가서 막 자랑하고 말이죠. 형들이 먼저 신문을 읽어주니까. 마오쩌둥, 모택동, 우리 어렸을 때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어디 있습니까? 모택동도 가고 등소평도 가고 뭐 지금 뭐 시진핑인가 뭔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안 늙습니다. 우리가 안 늙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아이들이 치받아 올라오니까 자동적으로 늙는 겁니다. 우리 부인들 보면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애가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면 뭐라고 그럽니까? 할머니 이렇게 부르니까 할머니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경상도 애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할매요, 할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앞에 세대들, 저는 늘 좀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세대가 다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부 예배를 전에 설교하면서 너무 미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옳으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고 하지만은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밑에 세대가 우리를 막 밀고 있습니다.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밀어붙이면 어떻게 절벽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석 교수는 대단합니다. 100살이 넘어도 딱 버티고 막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거 보면은 이 김영석 교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지만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밑에 세대가 치받게 됩니다. 그 밀리가 죽는 겁니다. 밀리가지고. 밀리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혼자 계시는 분들은 뒷방을 쓰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제 앞방을 쓰니까. 잘 나오지도 못해요. 며느리가 있고 이러니까요.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28공원이라든지, 뭐 서울은 롯데 백화점 지하라든지, 오후 예배라도 있으면 참 다행이죠. 국수를 주죠. 뭐 또 노래도 막 부르죠. 이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연에는 뭔가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딱 살고 끝나는데 태양은 떴다가 또 빨리 가가지고 또 뜨고 빨리 가서 또 뜨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 짓는데 막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동쪽에 또 뜹니다. 바람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다가 막 해오리 바람으로 불다가 태풍으로 불다가 어떤 때는 막 소나기를 쏟아가지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자연은 늙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늙는데 자연은 늙지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태양의 에너지, 바람의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 땅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늙지를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바다로 막 수천 년간 흘렀으면 바다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안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 면적만큼 정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구름이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굉장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물을 정발시키는 거. 그래가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구름을 공중에 띄우는 것이 굉장한 이 노하우입니다. 강물의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흐르는 게 강물입니다. 강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데로 흐릅니다. 강물은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데 그게 강의 길인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물입니다. 인간은 높은 곳으로 기어오릅니다.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 강물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공부를 해도 허무하고 연애를 해도 허무하고 출세를 해도 허무하고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 결국 죽으니까요. 늙으니까요. 늙지 않으면 돈 좋지요. 늙지 않으면 공부한 거 좋지요. 늙지 않으면 연애하는 거 좋지요. 근데 늙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부 피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이 빠지지만 속 사람은 새롭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썩지 않고 정신은 늙지 않고 정신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바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이 방황하다가 어스틴 같이 막 방황하다가 술도 마시고 또 이상한 것도 배우고 이단에도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타종교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 믿어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안 믿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가 땅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을 걸어가시고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주일이 왔지만 주일 같지가 않을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우리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천사들도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류계리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 통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울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젊은 청년이 되어서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 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곳에서 설교를 아마 들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